자, 우리 고린도서 공부 오늘 전체적으로 14번째입니다. 함께 공부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은 지난번에 했고요. 11장 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읽어보셨겠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좀 하나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앞부분에 있는 거는 여자가 머리에 뭐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예요. 또 요즘 시각으로는 좀 못마땅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든가 비슷한 표현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를 조금 더 위로 놓는 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층이 있는 것처럼 그걸 설명을 합니다. 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남자가 여자가 누가 앞서 있다 뒤서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중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지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한 이야기이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당연히 가부장제도 오고요.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그건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예요. 그게 2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잘하는 거죠. 성만찬에 대한 겁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성찬식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아니면 같은가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 여기 나와요.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16절까지 비슷한 이야기가 논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 머리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아멘. 그 마지막 구절 보세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교파마다, 교단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이런 데서도 세례에 대해서도 입장도 좀 다르고요. 유아 세례가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것도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아 세례 많이 하죠. 근데 아마 회중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성결교회도 제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중반까지는 유아 세례가 없었습니다. 유아 세례 없이 헌화식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진작부터 유아 세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결교회도 제가 30대 중반 이후 그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파가 각각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제는 특징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 성장 이런 데 도움이 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네 교단의 신학적인 특징이 있든지 없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감리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이런 데는 장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제도 자체가. 근데 지금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 제도가 교회 부흥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연관이 돼요. 그 신학적인 차이로 교단에 갈라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많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서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울이 자기 권위로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소리 있는 거 내가 안다. 그걸 이제 짚는 거죠. 그걸 알긴 아는데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관례가 아니다.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논쟁을 하면 안 되는 주제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거, 요거는 보통 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할 때예요? 기도나 예언할 때.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보통 때는 벗어도 되는가 봐요. 근데 기도나 예언하는 거예요. 요거는 공적인 예배죠. 예배에 앞에 나서서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는 거는 예언도 예언이기 앞에 일을 내다본다는 뜻으로의 예언이라기보다도 설교입니다. 그 당시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어떻다. 그런 거 얘기하면 그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14장에 가게 되면 방언과 예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예언은 이제 설교를 가리킵니다. 보통 때에는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라도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나 설교를 할 때에는 꼭 써야 된다.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톨릭 교회는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중세기 때부터 내려온 전통에서 그런지 미사 드릴 때는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그 흰 미사보라고 있습니다. 그걸 써요. 이 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전통을 잘 지켰다가 참 잘한 일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하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3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계층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머리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면 또 설명될 테니까 지나가요. 4절, 5절은 제가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보면 그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남자니까 기도나 설교할 때 이걸 가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안 가리면 이 머리가 상징하는 뭐가 나타나니까 이걸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려라.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부끄러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죠. 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에 물을 쓰지 않고 하게 되면 머리를 민 거다. 6절에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라. 내가 깎기 싫으면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면 좀 가려라.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머리에 뭘 가린다는 건 그 당시의 풍습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여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그냥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머리에 뭐를 안 쓰는 거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야 터키라든지 그런 쪽엔 다 여자를 뭐 쓰잖아요. 그렇죠? 다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나는 창녀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칼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를 드러내게 되면 남자 교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성적인 유혹 그런 것들이 있을 염려가 있어서 가려라. 그 당시 그때의 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뭐 다른 거죠. 7절 아까 머리라고 했는데 이제 영광이 또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으니까 그 뜻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남자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만두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가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쁜 표현들이긴 한데 그냥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높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 뒤로 오늘 본문에 좀 뒤로 나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창세기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좀 확인해야 되겠네.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그냥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은 거로 나오고
다른 한 번은 남자만 지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전성들,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따로 창조한 거, 그러니까 남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제 여자를 갈비뼈에서 했다. 그 전승을 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갈비뼈에서 나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비뼈.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한 얘기가 기억나네요. 갈비뼈 그거 맞다. 성경 우리나라 말에 딱 맞다. 그 아내를 가리켜서 옆편내라고 얘기하지 않냐. 옆에 있네. 이게 이제 줄어갖고 옆편내라고 하는 건데 갈비뼈다고 그렇게 설명을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기억납니다. 네.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10절이 좀 이해하기 곤란해요. 보십시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머리에 뭐를 쓰는 거, 너울 쓰는 거 이거 얘기하다가 천으로 가리는 거 얘기하다가 뭐 표를 머리 위에 두어라. 뭐 이렇게 설명이 돼서 이게 뭔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그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아니, 제가 주석에서 복사한 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앞에 이야기 쭉 자기 입장을 설명한 다음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똑같다. 그렇게 좀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렇게 그 11절 이야기를 12절에서 또 보충한 겁니다. 13절 스스로 판단해라. 이건 믿음으로 판단해라 라든지 성경 말씀에 따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냐 안 쓰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신앙적인 근본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그렇죠? (14절) 스스로 판단하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다.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다. 그 얘기죠. 본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퓨시스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자연적인 뭐 본성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 그걸 생각할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10절 거기 좀 까다로워서 여러분들 그 주석한 분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보선물로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대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라는 진술 다음에 본 앞에서 나왔어요. 다음에 바울은 7절과 병행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자는 너울을 써야 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을 것으로 생각해 봄직하다.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울을 써야 된다. 10절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8절 9절에서 창조 때 남녀의 관계를 전개시킨 다음에 남자 하나님께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냈다. 그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걸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이유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해서 자기 머리 위에 권위를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나엄직한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는 앞에 말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방금 제시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들은 또 다른 이유, 즉 천사들을 위해서에 의해서 보충된다. 이러한 이유, 그 겹다운표 들어갔어요. 그건 성경 본문을 그대로 따온 경우입니다. 이유로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경우에는 천사들을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다. 천사들을 위해서. 이 규절에는 두 가지 점이 특히 불분명하다. 그중 하나는 바울이 여자는 머리에 너울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대신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권위. 이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아픈 사람을 장애인 고치거나 아픈 사람 고치거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권위를 지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문제이며 또 하나는 그가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죠. 천사가 나온 건 좀 뜬금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 이제 주석학자는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특히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후커 박사의 논문을 참조해야 된다.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강간하였다는 창세기 6장 1, 2절의 설화에 의해 자주 설명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서 여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여자들은 늘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 그것이 그들이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그런 필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천사라는 말이 나온 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성폭력 뭐 이런 데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천사들이 언급됐다고 말하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기도나 예언할 때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호색적인 천사들이 그들을 겁탈할 수 있을 때란 말인가? 보통 때는 아니고 이럴 때만인가? 아니면 여자들의 가장 안전한 때는 기도나 예언할 때란 말인가? 그 천사라는 단어가 들어온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 성서의 어디에도 천사들을 악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가끔 뭐 타락한 천사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처럼 해석하는 데는 이러한 거는 근거가 희박한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근거가 희박하다. 천사들은 또 다른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주교들을 가리킨다는 것과 같은 색다른 교부적 해석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너무 나갔으니까 제쳐두고라도 천사들이 창조 질서의 수호자들이라는 정반대 해석이 있다. 창조 질서의 수호자인 천사들은 3절의 원칙들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특히 노여워하게 될 것이다. 3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후커가 주장한 견해다. 이런 견해는 그 후커의 논문에 나오는 논문이 실린 그 논문집에 나오는 필츠마이어의 논문에서 또 다른 논문에서 뒷받침되는데 그는 천사들이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정당한 질서를 벗어나는 데 대해 쉽게 노용한다는 생각에 표현된 쿰난 문서를 인용한다. 이거 뭐 아주 옛날 글들이니까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용어를 썼나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커 박사하고 퓨츠마이어가 말한 요 부분인 거죠. 천사들이 노여한다고 하는 게 쿰난 문서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뭐 그냥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처음 들어올 때요. 저기 회중들이 앉는 자리가 여자석 남자석 완전히 갈라진 거 아시죠? 여자는 이쪽에만 앉고 남자 이쪽에만 앉아야 되고 가운데 이 담이 있었습니다.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비슷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좀 우습기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경주에서 있었는데 그때 감리교회 거기도 가족이 오더라도 같이 안 앉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여자는 거의 왼쪽에 앉는 것 같고 남자는 거의 다 오른쪽에 그렇게 앉았습니다. 저절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하여튼 그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럼 막 섞고 앉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양반이나 이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예. 그렇죠. 그 당시 옛날 그게 그대로 남아있네. 근데 그런 걸 상상하시면 여자들이 머리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천사가 노여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견해는 우리가 천사들을 창조 질서의 파수꾼들로 생각할 경우에는 약간 달라질 것이다. 그럴 경우 창조 질서를 유지하려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창조 질서의 안전성.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이런 식. 그렇게 창조 질서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았다. 창조 질서의 안전성으로부터 이탈한 행위에 대해 즉각 공격하려는 천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바울이 독자들이 기대한 너울 신천이라는 말과는 달리 권위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보자. 후커는 이 말에 대해 현대의 대부분의 해석들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별 어려움 없이 설명한다. 현대의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가 보죠. 키텔, 이것도 유명한 성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죠. 키텔, 후커, 프리츠마이어 등등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학자들은요. 키텔의 이 말이 아람어의 모호성,
모성의 근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언어지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다른 주장들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입증되지 않은데 그리스어 본문에서 바울의 말은 존엄, 포호 또는 굴복한 남편의 권위의 표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가장 무난하게 생각되는 견해를 다음 두 단계로 설명해 보겠다. 그러니까 엑소시아요. 권위. 그게 뭔가 바레트라고 하는 학자가 볼 때 가장 무난한 견해를 좀 소개합니다. 두 가지예요. 기억. 본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배 시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너울을 써야 한다. 너울을 안 쓰면 남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니까 안 되죠. 만일 여자가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남자의 영광은 여자의 머리에 수치가 되지 않도록 가려워져야 된다. 바울의 주장은 신학적인 전제들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신학적인 거요. 그 창조될 때 뭐 남자가 먼저 됐고 뭐 등등 그런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근거는 창조 질서에 있으나 신학적인 것이지만 편의주의를 반영한 것 같다. 아주 현실적이란 거죠. 말하자면. 그 현실적인 게 뭐냐? 다음입니다. 보다 그럴듯한 사실은 여자들이 머리를 드러냄에 따라 유혹을 받는 유혹을 받는 대상은 천사들이기보다는 고린도의 남자들이었고 그래서 관심이 하나님에게 드린 예배에서 다른 데로 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맞을 겁니다. 요거도 그 개연성이 높은 해석이에요. 니은 그러나 왜 하필 권위라고 말했는가? 엑소시아라고 했는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고 이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가 예배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자도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은사가 주로 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뭐 입신, 뭐 방언, 뭐 등등. 그러니까 여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예언할 때 그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녀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와 능력을 지녀야 된다. 맞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남자의 영광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너울은 여자에게 부여된 권위의 엑소시아, 권위의 표징도 된다. 즉 여자의 너울은 이전에 그녀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섭리 아래서 여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천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남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나 여자들이 할 경우에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장 맞는 옳은 얘기다. 그렇게 바레트가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